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핸디캡이랄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금년에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기도부터 쉬고 예배부터 쉬고 문제가 있으면 자꾸 문제를 쫓아가고 염려를 쫓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나쁜 겁니다. 그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시편 42편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은 5권의 책도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해서 이 150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 부분에 대한 1편부터 41편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제2권 출애굽기 부분에 해당하는 42편을 지금 읽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창세기는 뭐였어요? 창세기는 첫째 주제가 뭐였어요?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1편부터 42편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이다. 내게 어떤 다른 물질의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댈 곳이 있고 어려움 당하면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게 복이다. 이런 얘기를 창세기 이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무슨 얘기일까요?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죠. 그럼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는 거죠.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을 탈출했다잖아요. 아멘.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깊이 읽기를 그래. 그냥 그 문자 하나 가지고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시편 42편부터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로 이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주제예요. 지금 여기 이건부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구하고 나오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표제어가 뭐가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됐어요. 이런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강의 다 했는데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 자, 고라 자손 어떤 자손이냐면 아론과 모세 있죠? 거기 작은 아버지가 고라예요. 고라 자손, 고라야. 근데 이 고라가 우리말로 고라써. 그래서 이 고라는 구테타를 일으켜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한 거죠. 그 반역하다가 이 아론과 모세의 작은 아버지가 반역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요. 이게 뭐죠? 지진이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죽어요. 그런 아주 굉장히 이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라 자손 그러면 반역자. 들리셨어요? 고라 자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 갖다가 나쁘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라 자손 그러면 나쁜 놈들, 반역자들. 그래가지고 고라 자손 말을 듣기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 상놈의 자식이야. 이런 식이에요. 저 옛날 우리 말하면 양과 상놈의 자식들이야 저거. 반역자들. 고라써 아주 인생 자체가 고른 놈들이야. 그 고른 거 이게 자손 이름이 고라야. 그러면 민수기 여러분 17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이 딸들이 나오는데요. 이 딸들이 원래 고라 자손의 딸들이에요. 근데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딸 5명이 들어가서 막 모세한테 막 저 해코지를 해요. 우리에게 재산을 달라고. 아들이 아니더라도. 왜? 우리는 고라 자손이 아닙니다라고 호소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슬로보아 5딸들에게 땅을 분배하죠. 이런 이제 역사가 있어요. 그만큼 이 고라 자손 그러면 천민그룹이야. 천민그룹. 아주 그냥 하찮은 반역자, 별 볼 일 없는. 자, 마치 뭐 같아요? 출애굽에 있는 마치 종 같은 고라 자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읽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읽으면 아무 은혜가 안 돼요.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늘 그 배경을 봐야지 한 줄만 딱 따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 이러면 이제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너무나도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성숙치 못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자, 오늘 이 배경을 알았으니까 한번 1절 읽어보겠어요. 자, 그 배경 가지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상징하죠. 할렐루야. 이 남유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여호와를 많이 쓰고요. 이 북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자,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제 나 좀 보세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지금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지경이야. 왜?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사슴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슴의 목은요, 셀로판지라고 아시죠? 셀로판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셀로판지가 딱 붙어버려요. 목이 마르면 물을 안 넣어주면 목이 딱 붙어버려요. 건조해지면 그럼 목이 딱 붙어버리면 죽지요. 숨을 못 쉬니까. 그렇죠? 어려움 당한 거예요 지금.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하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슴은 거기에 사자가 있든 뭐 악어가 있든 물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가서 그냥 뭐가 있든지 가서 물을 먹어야 돼. 왜? 먹지 않아도 죽으나 잡혀 먹어 죽으나 똑같은 거야. 딜레마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슴이 지금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내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물을 먹지 않고는 하나님 찾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자꾸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혈안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지금 말씀 물을 먹지 아니하면 목이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사나운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맹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가장 불쌍한 그러한 지경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두 눈에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슴인 이 영양류라지 영양류잖아요. 열이 많아요. 저도 물을 자꾸 마시는 게 열이 많거든요. 네? 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추 같은 걸 먹으면 안 된대. 부추가 원래 열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인삼 같은 거 먹으면 홍삼은 되는데 인삼 먹으면 안 된대. 열이 뻗치는 거지. 그러니까 사슴도 열이 많아가지고 자꾸 물을 먹어줘야 돼. 그래서 물을 찾으려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물을 못 마시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이 말은 다른 말은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라자손이 보세요. 야 고라당이래 고라자손이래 저놈 너 쌍놈의 자식이야. 저거 마의 아론과 홀 저기 작은아버지 그게 보라가 반역을 해가지고 다 지진다 죽은 놈들이래. 저거 아주 저 상종도 말아라.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힘들다고 자기를 찾고 세상을 찾아 나가면 죽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가장 은혜 받는 이 테마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상황,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찾고 있는 고라 자손. 결론은 뭐예요? 결국엔 고라 자손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렵지요?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일어납니다. 어려울 때 예배를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교회부터 안 나오고 보면 새벽 기도도 하던 사람이 안 나와요. 그 사람 핑계가 많죠. 뭐 아파요, 뭐 바빠요, 직장이 어때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전엔 그보다 더 어릴 때도 나왔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일어나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면 이제 목회자 끝난 거예요. 그날 사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위를 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이 그 힘든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함을 통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고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 삶에 축복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또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고 또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또 그렇게 사니까 지루하죠. 삶의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러니까 또 뭐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어디 골프장 좀 갔다 올까, 어디 여행 좀 갔다 오면 또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거기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인생이 된다.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할 때,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나를 역사하고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바라보는 축복을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 회복보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얘기예요. 고라 자손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하듯 가장 미천한 성전의 문지기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 생활도 나는 언제 기도하고 언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가 정해서 나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응? 여러분 자꾸 내 신앙생활, 내 삶을 살잖아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목회가 가리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목사지만 이렇게 믿어보고 이렇게 기도해보니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그게 오늘 고라 자손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고라 자손은 다 망했고 그냥 막 욕먹고 그냥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런 모든 걸 뒤로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으며 갈망하고 하나님 갈망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되게 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이 뭘까요? 죽어 마땅한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제가 저녁에 우리 고덕국제성전 가서 신년 축복성 했잖아요. 어쨌건 한 20여 명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마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하나 더 주셔서
이 지역에 또 복음화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또 이렇게 또 성도들과 함께 또 나와서 생전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고 전도가 되어져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인데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와서 은혜들 받으시고 어떤 할머니 오셔서 엄지척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칭찬받아 인정받아가 아니고 이건 어려운 가운데 고라다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뭘 하고 안 하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귀가 역사할 때는 이렇게 해요. 마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주어서 일을 못하게 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문제가 꼭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잘 되게 해서 또 못하게 해요. 너무 잘 되게 해서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못하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생활 정지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막 뭐가 좀 안 될 때는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면 기도를 안 나와요. 왜? 물어보면 요새 집사님 기도 안 해? 바빠요. 사업이 바빠요. 또 그런 또 이 쳇바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새벽에 꿇어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그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코로나가 오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어디가 아프든지 뭐 열이 뭐 39도 40도가 되든지 상관없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사했잖아요. 때로는 목이 생겨서 목이 안 나오고 때로는 그냥 이 몸이 그냥 막 진짜 막 가라앉을 것 같고 막 진짜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고 나올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별로 아침에 해가 뜨듯이 지구는 자전과 공존을 해서 자기 위치를 찾듯이 우리가 나갈 곳은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 가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믿음만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역사 안 할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오늘 고라다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라다선에게 야 너희들은 나쁜 놈의 자식이야. 조상 되던 너희들은 막 지진나도 다 죽었고 저 고라당이야. 저 고라다선들이야. 저거 못된 놈들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눈물이 내 주의 음식이 돼. 눈물이 뒤로 꿀꺽꿀꺽 넘어가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뭐예요? 내 음식이 되었도다. 분명히 상황을 보면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 왜 이걸 포기하세요? 누구는 기도 안 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내 하나님 내가 찾고 내가 갈급하고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지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예배하러 나오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난날 드렸던 그 예배가 지금 와보니까 엄청난 기쁨이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때 새벽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교회 막 뭐 성경 건축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막 50일의 기적, 40일의 치료의 기적, 에스크 기도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2024년을 지내왔잖아요. 이러면
아, 그때 너무너무 죽을 뻔했어. 이렇게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때가 참 좋았다. 다시 물어볼게. 야, 그때가 참 좋았다. 그냥 그 밤에 밤마다 8시간 모여서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365일 저녁에 예배하고, 야, 정말 여러분들 오늘 고라다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닌 예배와 기도가 응답이다. 하나님이 기도할 용기와 믿음,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4년도에 뭐 50일의 기적, 40일의 기적, 에스겔의 7의 기적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력이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니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기도하니까 여기 우리 동탄보다 2배 되는 고독 성전을 뚝딱 안 주셨네.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왜 아멘도 없어? 뚝딱 주셨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냥 어머나 2024년 자다가 깼는데 하나가 교회가 더 생겼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중공 앞두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도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이 고라다선, 결론이 이거예요. 5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나를 이 내 영혼을 객관화시킨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 영혼이 너무 힘들어. 어째 낙심하며, 내 마음에 야, 너 왜 낙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낙심해?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왜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게 얘기하는 거야. 왜 불안해? 너 고라다니 불안해? 불안하지 마.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객관화시켜. 왜 내 마음에서 불안하고 있어? 불안해하지 마. 이걸로 끝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점점 무너져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실망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실망했어요.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일이 나빠지고 냄새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갈수록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내 영혼아 세상 사람들에게 뭘 소망을 두니?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냐? 다 인간은 배반의 장미다. 에? 그냥 은혜를 원수만 안 갚아도 감사하고 살아라. 뭘 기대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고서 내 마음을 토로한다? 그것이 부메랑이 될 겁니다. 뭘 믿고 그렇게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좋을 땐 정말 좋죠. 여러분 보세요. 정치나 경제 다 보세요. 누가 제일로 말썽을 펴요? 제일 가까이 있던 운전사,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다손에게 뭐예요? 야,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객관적으로. 첫 번째, 너는 하나님께 뭘 둬라?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와주실 것이다. 내 영혼아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러면 그가 도우실 것이고 뭐예요? 그가 어떻게 끝까지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많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혼자서 우울해하고 눌리고 막 힘들어할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목사님 제가 좀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기도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는 예배 안 하면 그냥 점점 우울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지쳐도 금년에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놓치지 말고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하루 성공이 오늘 하루의 성공이야. 새벽에 1시간 성공이 오늘 하루의 성공이야. 그러면 이 하루하루 성공하면 일주일이 성공이야. 한 달이 성공이야. 1년이 성공이야. 평생이 성공이야.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왜 새벽 기도를 주일 낮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승리야. 여기서 성공해야, 여기서 하나님 찾아야 주일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같이 일어나는, 포기하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고라산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 돌아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6절만 한번 읽을게. 시간이 있어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녀. 여러분 헤르몬산을 헐몬산이라고. 헐몬산 거기에 보면 지금도 눈이 있어요.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 그것이 바로 물이 돼가지고 그게 단이 되는 거예요. 단. 단지파 있잖아요. 단. 물. 그래서 단에서부터 흐르는 그러한 물을 갖다가 조르단이라고 그래요. 조르라고 그래요. 조르.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 요르단이 뭐냐?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바로 그런 강이에요. 헐몬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흐르는 강이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살아요. 요르단은 잘 삽니다. 그 사막이 풍성해요. 물이 많아요. 이 미살산은 뭐냐면 작은 곳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라라선 도망다니는 신세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신약 강의에도 그런 말씀했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물은 고난이고요.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럼 뭐야?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파도가 막 일어가지고 막 배에 물이 들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네, 파도는 죽음이에요. 물은 고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 실제로 주위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물은 고난이고 바다는 죽음인데 폭포가 나고 그냥 깊은 바다에서 서로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모든 어려움이 다 왔다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런 폭포가 일어나고 바다가 서로 부르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 베푸시고 밤에는 어려울 때 밤에는 그를 찬송해서 기도해서 고라다손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낙심한 자들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또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도우실 것이고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찬송할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시편 42편이 은혜가 되지요?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세요. 여러분 목사도요. 얼마나 이게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교인들 또 목회해야 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어요.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좀 알아주셔요.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하는 담임 목사들도 많거든요. 주일 안 예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맡기고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왜?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온갖 주석서 다 갖다 놓고 막 책상을 이렇게만 주석을 막 10개 갖다 놓고 다 보고 난 그렇게 안 해요. 왜? 여러분 주석이 다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영감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뭐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준비를 갖다가 뭐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 말씀 그냥 읽으면 하나님 은혜가 오고 오늘 주신 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줄지 거기에 포커스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어려워? 정말 고라사성같이 욕먹고 살았어? 우리가 막 물과 바다가 일어나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은 오늘부터 된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